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2월 8일 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찬송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형편에 따라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먼저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묘약은 웃음이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웃음은 에어로빅보다 훨씬 탁월한 운동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현대병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화를 삭히지 못하고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찡그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안에서 병이 됩니다. 옛말에 화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도 해질 때까지 화를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 분노, 한은 사람의 마음과 몸과 삶을 병들게 합니다. 우선은 한을 품고 있는 사람 자신을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상대에게도 화가 미치게 합니다. 억울한 한은 온유월에도 서리가 맺히게 한다지 않았습니까?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한이 억제된 사회와 역사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 한이 마침내 폭발할 때는 참혹한 결과를 빚어냅니다. 한은 풀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한 맺힌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아벨의 한 맺힌 피가 땅에서 부르짖었을 때 히브리인들의 억울한 분노가 하늘에 사무쳤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을 푸는 역사, 즉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은 한에 대한 응답이요 한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한을 푸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디 예물 자체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한을 품고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게 한을 품고 있는 형제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한은 내가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한이나 오해는 오히려 너무 잘 보여서 탈입니다. 그러나 내게 한을 품고 있는 형제를 발견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기 십상입니다. 나의 삶이 건강한지를 알려면 살펴볼 일입니다. 내게 쌓인 분노와 한이 있는지, 무엇보다 나에게 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참되이 예배드리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땅에 맺힌 한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품고 있는
분노와 원통함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한이 아니라 너의 원한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 바로 지금 그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옛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욕설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제물을 준비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원한을 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남에게 받은 분노와 상처가 있다면 상대방도 그러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깨진 유리와 같다고 말한 시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 깨어진 날카로운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험한 칼날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명하신 계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해의 하나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먼저 화해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진대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상처에만 골몰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형제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세상과 화해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의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